우리 가자제일교회 이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이제 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제 사랑부 담당인 걸 좀 몇몇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부 우리 장애부서 담당이고요. 제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에 그 주일부터 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가자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왔다가 이제 몰래 가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주일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자제일교회 도착하자마자 어떤 분께서 사랑부 전도사님이시네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네네,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제가 좀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사랑부 전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얘기하실 때 키가 무지하게 큰 전도사였다. 그래서 그때 저를 이제 위아래 훑어보시더니 인사하셨던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환대를 받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동안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부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그 마음을 대할 때 제가 마음이 뭉클해서 오늘 이제 첫 이제 우리 예배 설교를 제가 드리게 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는 그 새해도 맞이하고 그래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복에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리고 추렸는데도 오늘 나눌 말씀이 조금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실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열흘이 됐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복을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복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첫째 누나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그 아기를 딱 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성대면서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뭐가 태어나요? 복덩어리가 태어났네.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강아지 이름도 강아지가 복스럽다 해가지고 복수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 민족이 이 복에 대해서 좀 민감한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후에 제가 어떤 장로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장로님께서 좀 색다른 인사를 저한테 하셨어요. 전도사님 새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내내 그 인사말이 마음이 이게 돌았습니다. 이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또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큰 흐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좀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복신앙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었었던 것 때문에 제가 그 이유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후자의 이유가 더 심각한, 좀 안타까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을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규정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역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복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묵상을 하면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1절에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곳으로 너는 가라. 둘째는요, 2절에서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된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 주신 핵심 내용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핵심 내용 3가지 명령을 제 개인적으로는 복된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복된 존재가 되게 하였다. 내가 너의 은사에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명령한 그곳에 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잘 아는 듯 하지만요,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그 전의 말씀, 창세기 12장 전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성경을 좀 볼 겁니다. 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최초 인류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복된 존재로 애초부터 인간을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섬기면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된 아담에게 가라.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태초부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철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대홍수로 죄악을 정화시킨 후에 노아를 통해 그 복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셔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거죠. 가라는 겁니다. 또 대리 통치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인간이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악은 극도로 치달아 정점에 달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이름을 내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져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흩어져라, 가라 라는 하나님의 그 복된 사명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인간의 죄악의 극도로 치달았을 그 사건, 바벨탑 사건 직후에 배치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그 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되, 이 구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음에 바로 배치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길 원하시는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받아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18절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된 존재가 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된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라. 복의 통로가 되라. 복된 존재가 된 제자들에게 가라. 복의 통로가 되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복, 노아의 복,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이고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지금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설교 제 준비한 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꼭 이제 마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의 통로가 되려고 충성을 했어요. 힘쓰는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취업조차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충성을 하다가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암도 걸린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있고 종종 보지요. 저도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먼저 저는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는 믿음의 우리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받은 때는 무려 25년이 지난 100살 때였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친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도 참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는 진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핍박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수년간의 거친 광야의 세월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는 믿음의 인물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보입니다. 고난을 거친 후에 이 믿음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그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광야의 세월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고난을 당한 믿음의 인물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당신 자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 바로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우리가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이 아닌 가장 귀한 복, 최고 중에 최고의 복, 하나님 당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저는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최고 중에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사랑부 청년들 이제 볼 때마다 참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랑부 청년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랑부 청년들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단 하나만의 조건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100%는 받을 수 없고 한 50%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길 원하고,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수록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